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시대를 열자.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은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계획에 따라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에 따라서 선물을 받아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자격이라는 단어가 왜 또 등장하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느냐? 우리가 나무로 비유를 하면 나무가 처음에 자그마한 묘종나무로서 이제 나중에 나무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법 열매도 맺고 또 제법 수확도 하게 되고 또 겉가지도 많이 뻗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계속 잘 자라고 그 약속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뿌리가 더 견고하게 뻗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격이라는 것을 한번 주어주면 자격은 그냥 그대로 있다. 성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 그저 그냥 여전히 그냥 한번 자격이 주어지면 자격은 영원한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격을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것들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이 자격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하지 않으면, 새롭게 알아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가 계속 성장해 가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서 뿌리가 계속 성장해 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바람 불면 뽑혀요. 뿌리가 낮아서 그냥 어떤 환경에 따라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과 약속은 그 자격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 그러면 끝난 게 아닙니다. 자격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이 자격에 대한 특권에 대해서 계속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건 뿌리와 나무 위에 줄기와 가지와 같다는 거죠. 다시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자격에 대해서 기껏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뭐 기도의 특권, 뭐 조금 아는 거죠. 근데 그걸로 족하냐? 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격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이 되고 자격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약속이 문이 더 크게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정도의 자격이 있어, 나는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 이것을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 이게 거의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의 계획을 세워봐라. 그러면 현재 내가 주어진 여건, 자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자격 안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은 이 자격이 좀 더 추가되는 선 안에서 조금 더 확장하는 비전을 꿈을 꾸죠. 다시 말하자면 자격에 대한 충분한 묵상과 더 나은 깊은 묵상과 더 특별한 자격에 대한 요건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의 약속도 놀랍도록 바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자녀가 나는 이런 사람의 부모의 자녀다 라고만 알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모가 나타난 거야. 내가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자녀의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도 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달라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의 자격, 육신의 사람으로서만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비전, 꿈을 꾸는다는 것이 그저 내 바운드 안에서, 다시 말하자면 우물 아래 개구리식으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꾸미지만, 우리 어린애들이 네 꿈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고기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어른이 웃어버리죠. 왜냐하면 이건 그 우물 아래 개구리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너무 초초한 약속이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요, 그것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 처지에서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너는 앞으로 뭐 할래? 그러니까 저는 김밥 장수나 하려겠습니다. 근데 자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우리 백주부다. 너는 앞으로 아버지가 백주부인데 너는 어떤 꿈을 갖냐? 그 이상의 꿈을 갖겠죠. 그래서 자격과 약속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세요. 나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자녀의 권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가? 이 자격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약속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누구 약속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 아니고, 많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저건 목사님이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못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태생 자체가 벌써 나하고는 틀려. 저 사람은 벌써 똑똑하게 태어났잖아. 머리가 IQ가 좋잖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운드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 자격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보자라는 뜻보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바꿔놓고 성경을 다시 보고, 이거 하나만 바꿔놓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거울을 볼 텐데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자신을 보십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격의 사람, 새 자격의 사람이 새로워지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약속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이 있느냐, 오늘 이 계획을 분명히 할 때에 오늘 하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가 안 보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기도를 해도 구체적인 기도가 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복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러니 구체적인 기도의 요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막연히 오늘 복 주시옵소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밥 가게를 한다. 그럼 기껏 해봐야 오늘 김밥 많이 팔게 해주십시오. 매출 얼마이죠? 그 정도 이상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또 내가 그 역량에 대한 나의 자격에 대한 여건을 충분히 내가 이해할 때 오늘의 하나님의 은총을 뛰어넘어 내일, 모레, 1년, 2년, 3년의 그 약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가 있고 한 주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한 달의 기도가 있고 올 1년 내내의 기도의 비전이 쫙 열리는 겁니다. 열릴 수밖에 없죠. 구체화되니까. 구체화되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런 그 예배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요 절대 좋을 수가 없어.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예배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어쩔 수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빨리 끝나자. 그러니까 앉아 있으니까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그 뚜렷한 목적 의식,
내 자격의식. 그러면 약속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가야 될 것인가가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예배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씀 안에 나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고, 내가 계속 새로워지겠다는 의지와 이러한 역사가 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몸이 죽을 정도로 아픈 사람은요, 치료받으려고요 몸부림치면 그 사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좋을 수가 없죠.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해답을 얻어야겠다는 그러한 그 귀를 쫙 열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작정되어진 거고, 예정되어진 거고, 섭리되어진 거고, 역사하신 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의 발로가 이것과 함께 연합해서 오늘 선을 이룬 결과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여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구체적인 자격과 약속 속에서 구체화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 오늘 여기서 이룰 것인가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것도 알고 있고, 기도하라는 것도 알고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진리의 역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이런 모든 것들을 쫙 열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듣는 사람과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냥 지식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 14절에 뭐라고 써졌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나오면요, 그냥 교만해가고 막 판단만 하고,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또 그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레마의 말씀, 내 개인의,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이런 모든 자격과 비전과 꿈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레마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서 감찰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주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주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행동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이건 양상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화기가 달라져요. 활력이 달라져요. 이 기름 부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자격과 약속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면서, 오늘은 사실은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이냐 막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과 이것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우리의 기본 틀, 기둥이 이렇게 세워졌으므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자격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라. 뿌리가 점점 깊이 퍼지고 넓게 퍼져야 여러분의 그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진군, 즉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역사가 활발해지고 구체화되고 활력이 있게 되고, 날마다 샘솟듯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그냥 어떻게 오늘도 하루도 걷는다만은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이런 그 구체화되는, 그게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똑같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밥 속에 똑같은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약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아침에 식사를 해요. 분명히 똑같은 식사를 해요. 식사는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생각에 똑같은 또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있고 새로운 비전이 있을 때는요, 이 밥 먹는 느낌이 새로운 밥을 먹고 새 시대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대가 있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밥을 먹어도 새로워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이 막 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밥이 그 밥이다, 그 나물이 그 나물이다. 분명히 밥은 다 새로웠고 새로운 것이고 더 좋은 것이고 더 건강식을 먹어도요, 늘 그날이 그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냥 오늘도 또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이 그냥 특별하지 않아요. 진짜 특별한 음식 먹을 때는 아우 맛있다. 근데 몇 번, 두세 번 먹으면 또 아이고 또 그거 그 맛이 그 맛이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물의 반찬에 똑같이 먹어도 내가 새로워지고 내 날이 새로운 날을 내가 기대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면요, 밥 먹는 내가 달라지니까 이 모든 것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활기가 있어요. 밥 먹는 것도 활기가 있고 기도도 활기가 있고 오늘 아침을 시작하면서 활기가 있고 잠자리 들면서도요, 내일이 기대가 돼서 흥분이 돼갖고 잠자리 당시 못내 아쉬워해서 잠자리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격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계속해서 출발이 될 때 우리의 약속도 굉장한 약속으로 출발이 된다. 마치 뿌리가 깊이 뻗어지고 넓게 뻗어진 나무는 더 큰 나무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가지를 뻗어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려도 그 나무는 잘 견뎌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정도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그런 과정과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자녀이면 이 자녀의 자격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바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이 믿음은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키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다 그러면 사람을 믿는다 무슨 뭐 신뢰한다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은 상실해요. 다시 말해서 은혜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천국까지 인도할 때까지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니까 은혜를 전제하지 않는 믿음은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이 들어가면 믿음이 상실해요. 왜냐하면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요. 왜?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교만해지면.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그 믿음이 상실돼서 믿음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가 전제되어 있고 항상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나는 자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그 믿음은 기도를 해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개입하는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항상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연약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무능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어요. 왜? 은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그 사람한테 계속 들어가고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어떤 요구를 할 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요. 항상 감동의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은혜를 의지하는 그 자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나 요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이 사람한테는 살아서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왜냐? 교만하지 않고 항상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나의 위치와 지금을 내 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잘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믿음과 그렇지 않는 믿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믿음은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는 겸손한 자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전제되는 믿음은 바로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람은 바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전제되어 있고 선물이 전제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잘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우리에게 준 이 자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자격을 주었을 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안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전제돼.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분이 아니면 나는 망한다, 이런 것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전제되지 않는 사람은 이분을 내가 영접하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분을 믿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어, 또 내가 이렇게 해, 나는 이분이 아니어도 누구 찾아가면 돼,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 그럼 은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보호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녀의 권세를, 자녀의 모든 그 자격을 수용하도록 돼서, 야, 너 이거 가져가,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 그 받아들여야 살 줄 아니까. 그래서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믿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자격을 주든 어떤 걸 주든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집중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전제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는 항상 절망적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허락된 이 자격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내게 준 은혜가 선물로 되어졌고, 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거고, 내가 영접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내가 나만을 소유하지 않아요. 이것을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을 벌면 돈 쓰기 어려워요. 그런데 거저 받은 것은요 굉장히 쓰기 쉬워요. 그래서 돈은 자녀들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돈을 잘 못 써요. 다시 말해서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흘러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직장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내 교회로 흘러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이 오면 올수록,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이것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야, 너 전도해, 너 11조해, 너 뭐 선교원금해, 그러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야. 왜? 내 힘으로 열심히 번 건데 그거 내려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심각한 거죠. 내 자식은 내가 어떻게 해도 주겠는데 남을 주라 그러는데 주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기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거저 받은 우리 자녀들은요 얼마나 돈 잘 쓰고 다니는지 몰라. 다 써버려요. 또 다음에 또 우리 엄마가 다음 달 또 용돈 줄 텐데, 뭐 우리 아버지가 또 용돈을 줄 텐데, 뭐 이런 생각 딱 가지고 있어요. 너 좀 아끼고 이렇게 해도요, 그래도 자기의 이거 인색감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쉽게 부모가 주니까 그냥 뭐 다음 달 되면 또 용돈이요. 그러면 또 여기까지만 쓰기만 하면 그 달마다 딱 써버리면 그 다음 달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니까.
그런데 내가 벌어야 돼. 내가 일해야 돼. 내가 땀을 흘려야 돼. 내 노력해야 돼. 내가 수고해야 돼.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그런 의지 속에서 보는 사람은요, 못 써요. 못 씁니다. 걱정돼가지고. 어디서 줄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받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믿고 깨닫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것에 잘 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또 나에게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 가족들이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은혜를 받고 여러분만 구원을 받고 있다면 뭔가 이게 지금 그 흘러가고 있지 않다. 이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산골에 보세요. 산골. 그 산골에서 물 절절절절 흐르는 물들이 나중에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요. 그 나중에 그 물을 따라가 보면요, 바다를 만나요. 다시 말해서 흘려 보내고 계속 흘려 보내면요, 나중에 바다 같은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그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높은 그 산골짜기에다가 물 가둬봤자 뭐 기껏해야 물 얼마나 가두겠어요? 가둬봤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문물을 가둬놓으면은요, 그 우문물을 아까워서 안 퍼준다. 그럼 우문물이 뭐 차고 넘칩니까? 예, 뭐 썩지는 않겠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계속 풀면 계속 나눠주더라도 우물은 다시 채워져요. 그게 바로 자연이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우물물, 이 샘물 같은 그 축복의 그 우물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풀면 계속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항상 흘려보내도록 돼 있어요. 나에 대한 간증을 자꾸 간증 좀 하라고 그래도요, 간증 이렇게 큰 간증이 있으니까 우리 밴드에 좀 올리세요. 2주가 넘어도 안 올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은혜인 줄 잘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올려. 자기가 알아서 막 올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많은 사람들한테 막 나누고 싶어. 막 보내고 싶어. 이거 읽은 사람도 내 은혜가 막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막 퍼주면 퍼질수록.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계속 주면은요, 마치 물이 계속 내려가면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바로 이 흐름을 따라 계속 열어주면은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줄기와 나무는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무가 커질수록 이 열매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이 열매가 많이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고, 또 맺었다 하더라도 뿌리가 뽑히고, 또 그것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축복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아까 이미 서론에 이야기했지만은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자격이 우리한테 왔을 때 이 자격이
그 다음에 자격이 오게 되면 그것은 뭐냐? 함께 지체,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활동이 일어나고, 활동이 일어남으로써 어떻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상속자라는 약속, 자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격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가서 그 모든 약속의 실상과 증거를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나에 대한 이 주어진 이 자격이 뭔가 단순하게 뭐 상속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열심히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엄청난 것들이 하나씩 깨달아져요. 그거 하나가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해야 할 일도 달라져요. 왜? 그것이 딱 깨달아지니까 내가 할 일이 생긴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나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준호가 그 담싼 사람인데 그래도 영어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문 보니까 영어 해서 회화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자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딱 주어지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생각해. 영어는 해야 되겠다고 영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자기 달라, 이게 모든 게 이거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 안에 또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어떤 것에서 늘 좌절하냐면은, 우리가 늘 야 나 새 피조물이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근데 항상 좌절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전히 나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정욕의 불덩어리가 막 활활 타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옛 친구가 좋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요건 중에 하나가 은혜가 전제되는 요건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우리의 이런 모든 부질없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네가 최소한 내 안에 있기만 하고 내 말이 너를 주도해 주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왜요? 우린 자격이 안 돼요. 부족해요. 근데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하면 상속자라는 뜻은 나는 상속자가 분명해요. 그런데 여전한 상속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다는 것은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전혀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써 그걸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전제되었을 우리의 자세는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을 하면은 그 순간 은혜를 의지하는 상속자의 권위가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장을 하고 또는 여러분의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은혜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모든 권세,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은 들었을 때, 아멘할 때, 영접할 때, 순종할 때, 행할 때,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은혜를 전제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안수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와서 그냥 머리 뒤밀고 안수 받는 사람도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는 여러분이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또 뭐 예를 들어서 특별헌금 하라고 감동이 왔다. 근데 나는 처지가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감동받은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함께 앉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권위가,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대제상 되시고, 예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바로 이미 승리자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그 안에서 그 자격조차도 우리는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막 참소를 하면 예수님이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요, 그 참소가 우리에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견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정죄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속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서를 도말하였음이라. 마귀와 우리가 과거에 영적으로 약속한 모든 문서를 예수님이 다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도말시켜버렸어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꽉 붙잡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회개만 하고 용서만 받고 이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요, 정말 볼기가 좀 힘들 정도로, 내가 무슨 말 하면 10마디 하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멘이 되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끌고 여러분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의 모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만났을 때, 엊그저께도 어떤 집사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 상담을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10마디 해버립니다. 10마디. 왜 그러냐고 계속 질문을 연겁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바뀌었네요. 우리 집사님 정말 성장 많이 하시고 좋아지셨네요. 제가 이 정도 한마디만 하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걸 아멘하고 이해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좋아졌어요. 성장했어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여러분 안에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이제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계속 있으면요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 숙성시키는 거 보죠. 뭐 포도를 숙성이 이렇게 돼가지고 딱 담아놓잖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요 숙성의 정도가 완성이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계속 거하기만 해도요 점점 여러분이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이것만큼은 못 끊을 것 같은데 끊어요. 나 이것만큼은 절대 자유 못 얻을 것 같은 자유를 얻어요. 나 이것만큼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내 이것만큼은 순종 못해, 순종을 합니다. 나중에 놀랍도록 바뀌어요. 왜? 마치 그것이 숙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방시켜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대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새 시대가 나에게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과 새 삶을 나에게 줘요. 새로운 활력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껏까지 행복이 뭐냐? 행복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것 안에서 행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행복을 하나님이 계속 주니까 이게 뭐 해방이라는 그 자체가 억지로가 아니라 해방이 환호요, 기쁨이에요. 일제 36년에 해방 8.15 15일 날 해방이 됐다고 하니까요,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마치 그 이상의 행복감이 우리를 찾아오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롭게 어떻게 변화를 해요? 그게 거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비밀이 있고 소망의 비밀이 있고 행복의 비밀이 있고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있으니까 날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죠. 날마다 어떻게 변화를 받아? 근데 성경은 날마다 변화를 받아라고 그래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이거에 놀라운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기 때문에. 이 기쁨은 어떻게 비교할 길이 없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 된다니까요. 항상 기뻐. 어떻게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만 봐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요 한 10분 하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근질근질, 아이고 목사님 다 했는데 할 기도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해도 그냥 룰룰룰 하면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야 목사님, 행복해 죽겠구만, 아니 살겠구만, 아 나는 막 그 기도 속에서 행복하다 이거야.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도전과 또 새로운 그 변화의 역사는 그 맛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걸 말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면 3시간 좀 하고 와.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말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 그냥 3일 하겠습니다. 3일 할게요. 무슨 뭐 3시간입니까? 예?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 11조 잃어가세요. 그러면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아멘 그럽니다. 뭐 돈독 올라서 아멘 합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의 의,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냥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그게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맛을 모르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그 사람 욕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수준을 자기가 스스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그 사람 수준이야 그게.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부러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나도 그냥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비판이 아니고 부러움이죠. 부러움이 되는 거예요. 부러움이 되는 거죠. 그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권세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하늘에 앉혀진다. 그 자격과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그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함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대를 초월하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여기에 뭐 몇백 년 전의 사람도 있고 또 수천 년 전의 사람도 있고 이 세대를 초월해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현대적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1대, 2대, 3대 또는 뭐 몇백 년 막 이렇게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세대를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도 차고 넘쳐나야죠. 네. 바로 그것이 상속자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그 약속이 자격으로 말미암아 이어져 지극히 풍성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여러 세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쌓을 것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영적인 면, 혼적인 면, 육적인 면, 지역적인 면, 깊이면, 넓이면, 세대를 초월하는 면, 시간적인 면, 지역적인 면으로 계속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맛을 보는 사람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요, 이 과정 중에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것을 우리가 축복론에는 축복통이라고 그래요. 축복통. 그래, 뭐 이 영적으로는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의학적으로 성장통을 앓는다. 이 사람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성장통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고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그릇이 되고 또 더 크게 성장하고 또 더 큰 과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귀하고 복되게 더 크게 쓰시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그런 과정 중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자동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갑자기 막 키가 크면 무릎이 아파요. 그럼 자다가 애들이요, 엄마 아빠 무릎이 아파요. 그럼 엄마가 막 주물러줘요. 그런 성장통이 있어서 키가 이만큼 큰 거예요. 근데 그 무릎이 아프다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래서 키가 작은 거예요. 그 성장통을 잘 견뎌내야 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축복통이 이게 잘 견뎌내야 돼. 그런데 이 축복통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서 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새 사람을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생활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이게 성장통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아직은 여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새 사람으로 이게 옛사람이 있으면서 새 사람의 모습은 가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내 고집을 버려야 될 때 있어요. 내 교만을 꺾어야 될 때 있어요. 내 의로움, 내 감정을 눌러야 될 때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고난이 안 돼요. 야, 오늘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게 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근데 이게 잘 모르고 맛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이게 지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당장 벗어버리고 싶은 막 충동감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먼 길에 장거리를 가면요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멀고. 근데 돌아온 길은 왜 이렇게 짧아요?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느낌이 한 번 가본 길은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쉽게 와요. 그 부담이 별로 없고 스트레스도 별로 안 쌓여요.
근데 처음에 초연길을 찾아가는 길에는요, 얼마나 이게 왜 이렇게 길이 먼 거야, 왜 이렇게 길이 막 꼬불꼬불한 거야, 막 복잡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야 조용해, 다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럽니다. 근데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은요 굉장히 수월하게 와요. 길이 한 번 가본 길이라 굉장히 금방 올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와? 근데 시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우리 느낌이 왜 이렇게 쉽게 온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공급함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달려 있고, 이걸 몇 번 체험하면 십자가가 기쁨이에요. 십자가가 권능의 지팡이가 돼요. 축복의 지팡이가 되고요, 이적과 표적의 지팡이로 사용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기꺼이 기쁨으로 나갑니다. 왜? 이걸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공급할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또 나를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또 쓰실까, 얼마나 많은 걸 주실까, 내가 이런 일 하는데 뭐 세상적으로 굳이 표현하면 하나님이 뭐 얼마나 멋진 차를 주실까, 얼마나 멋진 동역자들을 또 나한테 붙여줄까,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몇 번 해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막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회만 있으면 막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쫓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경험 못한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 자체만 생각하니까 야, 저는 못해요. 아우,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아유, 목사님, 아유, 하나님, 막 뒤로 빼는 거예요. 저 맡기면 그냥 저 사라져 버릴 거예요. 막 이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세요. 바로 이 두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이 있어요. 내 자신의 스스로를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나를 부인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사명, 그 그릇 사이즈를 넓히면서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그릇 사이즈인데, 그릇 사이즈를 이렇게 넓혀가면서 일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요, 처음에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에 우리 아동센터에 우리 휴경 자매가 와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해요. 저도 몇 번 가서 이렇게 가서 그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도 잘 모르겠더라고. 물론 내가 안 하면서 들으니까 그냥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특히 그 뭐 회계 부분 막 이런 거, 막 골 터져요, 골 터져. 예? 그거 무슨 뭐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법도 잘 모르겠어. 배워도. 그런데 저 친구가 굉장히 또박또박 하는데요, 엄청 막 힘들어하면서 다 해내요. 그 내가 옆에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웃기지만은 그래도 그 원리는 아니까, 휴경아, 네가 지금 힘들지만 좀 있으면 쉬워질 거야. 잘 해봐, 천천히 잘 해봐. 점점 빨라져요.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빨라지겠죠. 숙지가 잘 되고, 또 무슨 이야기 들으면 뭔 말인지 금방 알아먹고.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인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차 운전 처음에 하면요, 옆에도 못 쳐다봅니다. 근데 지금은 차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수족이 돼버려요. 수족이. 능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 현재 지금 모든 일에 그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첫째는 마귀와의 전투입니다. 마귀와의 전투.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두 번째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이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알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능히 우리는 감당하게 되었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 주님이 그 책임지지 못할 거, 여호와 일에 예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그거 맡기지도 않았어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요. 걱정하지 마. 다 승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모든 일할 때 세상의 염려와 가장 중요한 물질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돈 때문에 굉장히 고난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막 걱정, 근심, 막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또는 주일 성수하려고 하니까, 또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 선택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곤란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과정이니까. 이거 좀만 넘어가면요, 여러분이 왜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냐면, 이 과정도 여기에 부분에 약간의 속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길가에 우리 마음밭을 가지고 있고요, 요것은 돌짝밭이고요, 요건 가시떨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잘 견디고 넘어가면 여러분 옥토가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좋은 땅, 사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똑똑 떨어지면요, 이제는요 30배 60배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면 되고요, 믿음으로 행하면 행하는 대로 돼요. 옥토가 되면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한테 주어지게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태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지금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나중에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래 열심히 다녀, 열심히 기도해. 나중에 하나님 응답해 주면 정말 이건 놀라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어떤 영광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다 정리해 놨어, 예비해 놨어, 예정해 놨어. 누구?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 영광, 바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보니까 이건 다 아니까 바로 그 열매가 그냥 풍성하게 맺고, 그 맺은 상태, 그 상태는 뭐냐?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옥토의 상태, 성취하는 인생의 상태로 우리가 접어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것을 시편 106편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 따라서 합시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뭐 수고하고 노력하고 특별하게 뭐 내가 뭐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이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한다. 이건 뭐냐? 그 과정이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내가 다 은혜 베풀어서 그렇게 만들 거야. 지금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가 형통함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에 은혜를 전대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의지하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무슨 뭐 이거 해갖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비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고 나라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고 바로 그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마지막은 빛이요 소금이요 복음이요 영광이요 증거요 증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사실 서론에서 했고 그것을 조금 설명했을 뿐인데, 자격과 약속의 관계. 근데 그것이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사람은 자격에 집중하게 되고, 자격에 집중하게 될 때 약속이 새로워져요. 약속이 새로워질 때 내가 새로워지고, 약속과 자격 사이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바로 그것이 그냥 새로워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내게 체험되어지고 내게 증거되어지고 나에게 예비되어짐으로써 내게 날마다가 활력이 있고 새로운 도전과 기쁨이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